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양육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르게 또는 잘 자라주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어 자녀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에 3살 버릇 80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 때에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은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는 잘못 지으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잘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 농사는 한번 망쳐버리면 돌이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되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인데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양들이 그렇게 따른다는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본은 보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아무리 저들을 가르치고 교육해도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다투고 싸우며 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또 부모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삽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는 절대 안 싸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서고 그렇게 훈련한다면 안 싸우고 사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늘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살도록 본을 보여야 어디에 가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삶으로 또 너희를 본받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자기도 정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그 개의 정이 몽땅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꼬리에 흰털이 있는 개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정이 들었는데 애들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개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꼬리에 흰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꼬리에 흰털을 뽑아버렸으니 꼬리에 흰털 달린 개가 아니게 됐죠. 그러니 이제 주인이 와서 봐도 자기 개인 줄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뢰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극히 적은 행동 하나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자녀들이 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섬김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섬기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섬기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모가 자식을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마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판사 만들었습니다.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서 잠이 오지 않고 온유월 폭염에도 힘든 줄 모르고 농사일에 흥겨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노모가 농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이것저것 싸서 지고 이고 서울 아들네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마침 아들 못지않게 귀한 며느리도 밖에 나가고 없고 손주 녀석만 집에 있습니다. 장가를 보내놓고도 아들네 집을 처음 가봤는데 아들이 판사이다 보니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으리으리한 집을 사주어서 아들네가 사는데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시골에 초가집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다가 그런 집을 보니 마음이 설레어서 이 방도 저 방도 구경하고 이 집 이것도 저것도 뒤져보고 그러다 아들 방에를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노트가 한 권이 있어서 보니까 가계부가 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이런 가계부는 안 쓸 줄로 알았는데 가계부를 쓰는가 싶어서 참 기특해서 가계부를 뒤져보다 보니 뭔 이런저런 것 아주 세세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대목에 촌년 10만 원 하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샀는데 이런 것이 써졌는가. 그리고 또 뒤적여 보니까 달달이 촌년 10만 원이 써졌는데 보니까 똑같은 날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자기한테 돈 붙여준 날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오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든지
싸가지고 갔던 것을 주섬주섬 다시 싸가지고 도망쳐 나오듯 아들 집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손주한테 듣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오셨다면서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그냥 가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가슴에 품었던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아니, 왜? 존년이 어떻게 그런 의리한 집에서 잠을 자?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방에 있는 공책 보고 물어봐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방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가계부를 보니 촌년 10만 원 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아내를 두들겨 패며 싸우자니 이웃집 사람들이 판사도 싸우고 사네, 그러고 소문날 것 같고, 그런다고 이혼을 하자니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몇 날 며칠 마음앓이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미뤄왔는데 아내에게 우리 처갓집 가자 그랬습니다. 아내는 처갓집 가자는 말에 신바람이 나서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고 친정 가는 길이 그렇게도 행복하고 좋았던지 그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처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죠.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사위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와? 어서 들어오는 게 오게. 그 말을 듣고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차를 돌려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 며느리의 부모님과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시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 사는 연고로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우리 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어졌네요. 우리 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가계부에 촌년 10만 원이란 내용은 삭제되어지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라고 적혀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식도 부모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본 그것을 딸이 그대로 배워서 시골에 사는 노모를 촌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가계부에 적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몰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죄인 줄 알고 어른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어른을 향하여 욕을 하고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 되어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내 잘난 맛에 나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연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얕잡아본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은 그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라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 되어진 우리들도 사랑하셨고 죄인 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귀찮다고 물러가라고 그들을 내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병든 자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였으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수건 가져와라, 물 떠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친히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주님 물을 떠다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도 베드로 앞에 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자식은 나를 부인할 놈인데 내가 이놈 발을 씻게 말어. 씻겨주기는 씻겨주는데 그냥 발가락을 꼭 꼬집어가면서 이놈아, 네가 나를 부인을 해? 그러지 않았겠는가? 가룟 유다 앞에 와서 발을 씻길 때에는 이놈의 자식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팔아먹을 놈인데 이놈의 자식 발을 그냥 비틀어버려. 그러지 않았겠는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베드로를 보면서도 자기를 은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되 편애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조금 말 잘 듣는 자녀는 이뻐하고 조금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이쁜 자식에게는 하나 더 주고 미운 놈은 하나 덜 주고 쥐어받고. 주님은 어떤 누구도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았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의과대학생 형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좀 못해서 경북대학교 의대를 갔고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형보다는 동생을 맨날 죽여 세우고 형을 향해서 너는 어째 형이 되어갖고 동생만 또 못하냐? 동생은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너는 지방대학교 의대밖에 못 가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이 형은 마음의 상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낳아서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인데 내가 똑같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편애하는 연고로 인하여 자식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사랑하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똑똑한 놈은 똑똑한 대로 사랑하고 부족한 놈은 부족한 대로 사랑하며 사랑해야지. 편애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어찌 형제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편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고,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를 죽여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못났다고 잘해도 책망하고 잘난 놈이라고 못해도 칭찬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편애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잘못되어지고 비틀어진 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늘 그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야, 이 썩을 놈아, 야, 이 뒤질 놈아.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되냐고요? 망할 놈이라는데, 썩을 놈이라는데, 뒤질 놈이라는데 어떻게 잘 되냐고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씩이나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3년씩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설령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던 박한상군을 기억합니다. 아주 매스컴에 유명한 이름이 되어졌던 박한상군. 그는 왜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 뒤져버려라,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가 뒤져버려라. 이것이 한이 되어서 부모가 아닌 부모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던 박한상군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합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불황아였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품에 안고 축복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조금 자라면 그러기는 어려울 테니 손을 얹고 축복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잘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일 줄 아는 본된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나 혼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기에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지 말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자녀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기도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살고 우리들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